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기어이 찾아내시고 비추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아주 마가복음의 재미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나타나는데 독특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평소에 마가복음에서 이 마가는 어떤 구체적인 장소나 어떤 여러 기적을 경험한 이들의 구체적인 이름을 거론하지 않는데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주로 어떤 시점이 표현될 때에는 어디서 선포됐는지 또는 어떻게 어떤 구체적인 시간에 일이 일어났는지를 잘 기록하지 않고 그래서 예를 들면 지나가다가 그 일 후에 곳 또는 장소를 얘기하자면 건너편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모호하게 표현하는 것들과는 다르게 그리고 실제로 기적을 경험하는 대상자들도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또는 한 나병 환자 또는 한 중풍병자 이렇게 표현되는 특징을 갖고 있는 것과 다르게 오늘 말씀에는 조금 독특하게 아주 구체적인 지명과 또 구체적인 사람의 이름이 나타납니다. 여리고라는 한 지역에 이름을 거론하자면 바디메오라는 이름에 아주 구체적인 표현이 나타나는 게 오늘 본문의 아주 뚜렷한 특징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리고 그리고 바디메오라는 그 지역과 이름이 나타나는 그 내용으로서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구체적인 일상들을 살아갈 수 있는지 한번 예수님과의 그 만남과 접점 속에서 우리가 오늘 복음을 한번 같이 누려보려고 합니다. 여리고는 어떤 곳이었냐면 오늘 말씀에 따르면 이후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들리게 된 그런 장소일 수 있겠는데 오늘 그곳에서 여리고에서 들어가고 나가는 한 길가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내성과 외성을 나누게 되면 오늘 있었던 기적이 발휘된 자리는 길가, 나가실 때 곧 내성에 들어가지 못한 그런 자리에서 성의 외부에서 한 기적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겠죠.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오늘 성경의 표현에 따르면 맹인거지 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시각 장애를 가진 한 사람. 그러나 거지, 자신이 하는 모든 일상과 행보는 손을 내밀어 구걸하는 일로 자기의 처우를 삼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름이 아주 독특합니다. 구체적인 이름을 말씀하셨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바디메오였습니다. 바디메오. 여러분,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어떤 뜻이냐면 바가 이제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오늘 성경 그대로 바디메오는 누구냐면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처럼 시몬을 부르실 때 바요나 시모나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하시는 것처럼 오늘 이 시몬이 요한의 아들인 것처럼 오늘 이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름이 바디메오예요. 오늘 그 지점을 좀 고민해 보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날 제가 요람 작업을 하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매년 되면 요람 작업을 열심히 하는데 볼 때마다 느끼는 아주 중요한 우리 성도님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여성 성도님들 같은 경우에 자자 돌림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권사님들 이름 하다 보면 자자가 얼마나 많은지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그래서 이 자자의 유래를 또 살펴볼 수밖에 없잖아요. 왜 이렇게 자가 많은가? 왜 아들 자자를 쓰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이 자의 유래를 좀 찾아봤습니다. 두 가지가 있다고 해요. 하나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어떤 일제시대의 잔재로서 여러 가지 일본식 이름, 예를 들면 미찌꼬, 아야꼬, 아오꼬, 아키꼬, 유꼬, 유미꼬 하는 하루꼬 하는 그런 꼬의 그 자자를 따서 이것을 창씨 개명으로 하다 보면 여성의 이름을 뭐 영자, 정자, 순자 이런 식으로 자자로 삼을 수 있는 것이죠. 다른 한 가지 견해는 무엇이냐면 그 일제시대가 마쳤는데 광복 이후에도 자자가 많이 사용되는 현상에서는 어쩌면 당시에 극심한 남아선호 사상 탓에 아들을 얻지 못한 아쉬움을 달래려는 뜻에서 자를 많이 붙였다는 해석도 있다라고 조선일보 기사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두 가지죠. 하나는 일제시대 잔재로서, 또는 하나는 아들을 얻지 못한 아쉬움에 딸을 태어나니까 이름을 자자를 붙여서 이름을 짓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이름을 제가 자자를 다 적어봤는데 정말 많습니다. 얼마나 많냐면 수자, 경자, 숙자, 형자, 춘자, 희자, 애자, 정자, 화자, 옥자, 은자, 신자, 형자, 임자, 미자, 순자, 금자. 굉장히 많죠. 그리고 동명이인까지도 있는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자자로 이름 지쳐진 분들의 이름들을 좀 생각해 봅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 이름이 붙였다면 얼마나 억울해요. 한 자녀가 딸로서 태어났는데 그 딸의 이름 지을 때 부모의 뜻이 꼭 그러한 것은 아니겠지만 이 자를 붙이는 이유가 전자, 일제시대의 잔재일 수도 있고 아니면 후자 때문이면 더 속상할 텐데 아들 못 낳아서 속상해가지고 이의 이름에 자를 붙였다면 얼마나 그 이름 자체가 서운할 수 있겠어요. 실제로 그 아들 낳는 이름을 얻기 위해서 아들을 열심히 바라고 6번째 아이를 낳았는데 그 6번째 아이마저 딸이니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우리 고모를 어떻게 이름 지었냐면 서운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서운하다고? 이게 뭐예요, 그죠? 자신의 이름과 정체성의 시작을 아들 못 낳아서 부정당한 그런 인생인 것처럼 아들을 원했는데 낳지 못해서 자자 또는 서운이라고 이름을 짓는, 그래서 결국 개명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진 모습 속에서 오늘 바디메오의 이름은 어떤 삶이었을까를 우리는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그러나 이름은 없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말할 수 있는 것이냐면 그가 태어날 때부터 시각을 장애를 갖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지금 자신의 삶 속에서는 설명될 수 있는 삶의 특징이라고는 그는 맹인 거지 밖에는 그의 삶을 표현할 수 없는 인생이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디메오가 딱 아들을 낳는데 눈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그에게 이름 짓기도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그저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일 뿐인 그런 한 사람의 인격과 삶으로 그렇게 부름받았던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라오는 모든 자리에 쟤는 누구야? 라고 누군가 주위 동네와 이웃들이 말하면 디메오 아들이래, 바디메오래, 못 본데 그것 외에는 자신의 인생을 설명하지 못하는 삶으로 그렇게 살다가 성이 되어서도 지금 어떤 자리냐면 내성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라 외성에서 보지 못한 채 거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마치 과거에 우리의 양반 외에 다른 이들에게 집에서 일하는 어떤 인부들에게 이름 지키길 낳았는데 그냥 개똥이라고 이름을 짓거나 돌쇠라고 이름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로 바디모에게는 어떤 인생의 의미나 목적이나 태어난 삶의 가치들을 존중해 주는 것이 전혀 없이 그냥 그 태어난 대로 디메오의 아들일 뿐인 맹인 거지로밖에 설명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우리는 오늘 목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삶을 살았을까? 여러분, 우리는 사연 없는 인생이 없지만은 그러나 바디메오의 삶 속에서 그 마음의 구멍이 얼마나 컸을까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눈도 보지 못한 채 들리는 소리라고는 바디메오, 보지 못하는 사람, 때로는 돌 던지는 어린아이들의 장난을 보기도 했을 것이고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못해서 이름조차 없는 개똥이와 같은 인생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일 수 있겠죠. 그러나 이 모든 현상들이 혹 바디메오에게만 적용될까 생각해 볼 때 여러분의 각자의 인생 속에서도 내가 되지 못해서 어떤 다른 사연이나 기재론을 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그런 굉장히 안타까운 삶을 우리 삶에서도 여러분 경험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결론 내리고 신자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 이 마음에 구멍을 메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었다는 걸 알면 감사하죠. 그 방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 찾을 수 없었다는 것. 그런 우리 인생과 모양과 구멍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면 참 다행인 그런 사연 있는 인생들이 다 우리에게 펼쳐져 있겠죠. 오늘 바디메오에게도 누구도 채워주지 못하는 한 구멍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가 어떤 삶 속에서 어떤 가치를 삶고 있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참 신기하게도 마가복음은 그 사람의 이름을 유일하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적을 베푼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은 거론조차 하지 않았는데 오늘 살아낸 이 한 사람의 이름을 바디메오였다, 맹인 거지였다, 그대로 기록을 해주는 것이죠. 오늘 이 사람이 만난 기어이 찾아주시고 비춰주시는 은혜는 무엇일까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리고로 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걸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걸음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따르고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면서 그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하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늘 보지 못하고 듣기밖에 할 줄 모르는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47절에 놀라운 일을 보게 됩니다. 4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오늘 마치 어떤 버튼을 누르면 바로 튀어나오는 어떤 조건 반사를 가진 모습처럼 오늘 여리고에서 나오는 예수님과 그 무리가 나사렛 예수시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오늘 바디메오가 아주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평소에는 손을 내밀고 자기 소리 내는 일들도 부끄러워하면서 늘 위축된 모습으로 살았을 그렇게 당당하지 않은 인생을 사는 이가 그리스도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나사렛 예수시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갑자기 말을 듣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모습 속에서 그가 살아냈을 인생들을 우리는 충분히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는 아무도 눈치 보지 않고 소리 질렀을까? 그는 아마도 자신의 처지를 아주 절절하게 아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누구도 대신 설명해 주지 못하는 자기 인생을 뼛속 깊이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지만 자기 처지 그 심연에 아주 진실하게 자기 처지를 인정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절박하게 예수시란 소리를 듣자마자 쏟아내고 소리쳤던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냐면 그 사람의 목소리 속에 나타나는 절박함, 처절함, 어떻게 보면 상대를 배려하지 않음, 세련되지 못함, 날것의 목소리, 부르짖음, 억울함, 비참함, 가난함, 그 고통 소리를 아주 날것 그대로 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아마도 그 누구도 상상할 수도 없는 인생, 아니 상상하고 싶지도 않은 심연 깊은 곳에 구멍을 가지고 그 구멍에서부터 쏟아져 나오는 선언으로서 마치 이때가 아니고서는 말할 수 없는 기회를 잡은 것처럼 그렇게 다시 없을 기회를 붙잡고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어떤 소리를 쏟아내었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47절과 48절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자리에 많은 사람이 꾸짖는데 48절에 동일하게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소리를 듣자마자 쏟아내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하는 그 시면의 날것 그대로의 절박한 소리를 보게 될 때 그가 어떻게 이런 소리를 낼 수 있었을까를 우리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 바디메오가 소리치는 그 내용, 그리고 그 절박함, 그리고 누구도 그냥 체면치레하면서 예수님 졸졸 따라다니는데 그것과 전혀 무관하게 날것 그대로 쏟아내는 그 바디메오의 목소리를 우리는 그 사람이 잘한 행동이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쏟아내는 소리가 바디메오만에 가지고 있는 엄청난 자랑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디메오는 그 심연 깊은 곳에서부터 아주 마치 정말 아픈 환자인 것처럼 당연하게 쏟아내는 반응이기 때문이죠. 그가 추구했던 것, 그가 부르짖었던 것 자체를 우리는 칭찬할 수 없습니다. 그는 그냥 예수시란 소리를 듣자마자 아주 쏟아내는 간절함으로 자신의 모습을 드러냈을 뿐이지 우리는 오늘 바디메오가 소리를 질렀다 또는 그 말한 내용이 너무너무 아름답다라고 우리는 감히 칭찬하거나 자랑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가 쏟아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저 한 가지 때문이었는데, 그것은 바디메오가 잘 준비되거나 수준 높은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영혼 심연에서부터 처절하고 절규하면서 경험했던 고통 속에 믿음이 존재했기 때문에 그가 쏟아냈구나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가 가졌을 믿음은 무엇일까요? 심연 깊은 곳에서 늘 매일매일 자리하는 맹인 거지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 심연 깊은 곳에서는 이것을 해결해 줄 분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아주 심연 깊은 곳에서 고통 가운데 붙들고 있었던 것이죠. 그의 쏟아냄은 그가 수준이 높았거나 뛰어난 학식을 가졌던 사람 때문이었다가 아니라 그 심연 속에서도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하여 주셨던 믿음이 있었음을 생각합니다. 그 최고의 비밀은 곧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기억하시고 기록하시고 그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나사렛 예수가 오시면 그가 어떤 일을 이루신지를 믿음으로 인정하고 쏟아냈던 것, 곧 그를 아무도 다윗의 자손이라 부르지 않았는데 오늘 바디메오는 바로 그 다윗의 자손이라고 예수를 부르게 되는 그 믿음을 우리 하나님이 선물해 주셨음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떻게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예수를 부를 수 있었을까?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특별히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도 아주 잘 아시겠지만 유대교가 점점 발전하고 역사 속에서 또 암흑기도 지나고 중간기도 지나면서 후기 유대교에는 어떤 인식과 믿음의 내용과 진술이 생겼냐면, 다윗의 자손은 그냥 혈통상의 자손이 아니라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은 점점 구체화되는 메시아에 대한 호칭입니다. 왕으로서 오실, 그래서 이 나라를 회방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존재 전체와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실 참된 왕에 대해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메시아적 호칭을 연결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신앙과 지식이 무르익어서 다윗의 자손이야말로 메시아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는데, 그 따랐던 제자들이나 따랐던 백성들 아무도 예수로 향하여 나사렛 예수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지 않는데,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가 오신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불렀던 믿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수많은 이들은 아마 바디메오를 보면서 지나가면서 그는 보지 못하는 사람, 그는 가난한 사람, 거지밖에는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는 사람이라고 보았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인생을 살다 보면 보지 못하는 사람이 더 잘 보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아파 본 사람이 사실은 더 마음이 건강할 수 있고 진짜 건강이 무엇인지를 더 잘 아는 경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잃어버려 본 사람만이 정말로 찾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고, 어떤 중요하고 사랑했던 사람을 상실해 본 사람만이 정말 붙잡아야 될 사랑이 무엇이고 행동이 무엇인지를 더 잘 아는 경우를 보게 되는 것이죠. 맹인거지 바디메오는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믿음은 어떻게 되었냐면, 아무도 보지 못했던 다윗의 자손을 예수님과 연결시킬 수 있는 참 눈을 보지 못하는 이가 더 잘 보고 있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습 안에서 어떤 상실, 부족, 자격 없음, 자격지심, 때로는 자존감의 상실, 부족함, 결핍, 구멍을 느끼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시면에서 하나님은 바디메오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냐면, 믿음은 그 시면에서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도록 해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지 못하는 이야말로 정말로 보고 싶은 갈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아파본 이야말로 참 건강이 무엇인지를 갈망하게 하시며, 잃어버려본 사람만이 참 찾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갈망하게 하신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는 어떤 사연 속에서 어떤 시면의 갈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짧은 인생 속에서 갈망이 있었죠? 어떤 갈망이 있었겠습니까? 굳이 설명을 해드리면 잘 안 잊혀져요. 마치 트라우마처럼 그 외로움이라는 심리 기제가 잘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지금도 때로는 오후 4시가 되는 해가 뉘엿뉘엿 지려고 하는 그때의 시간에 굉장히 심적인 트라우마를 느껴요. 다른 친구들은 다 부모님이 한 분은 집에 계셔서 밥을 차려주는 그런 자리에서 다 집으로 돌아가는데 저는 집에 가도 아무도 없는 그런 이상한 트라우마가 오후 4, 5시가 되면 왠지 외로운 그런 심리를 느끼는, 물론 결혼하고는 그것이 다 해결된 그런 트라우마가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왕따도 경험해봤던 것 같아요. 6학년 때는 아주 크게 왕따를 당해서
쉬는 시간이 되면 막 여학생들이 저를 둘러싸고 욕을 하고, 수업 시간에는 막 지우개 잘라놓은 깍두기처럼 잘라놓은 지우개가 막 머리에 박히게 뒤에 막 던지고, 조용히 앉았는데 샤프심이 엉덩이에 찔리는 그런 좀 따돌림을 당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왕따의 이유가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제가 6학년 때 왕따를 당했던 이유는 키가 작아서 제일 앞에 앉았을 뿐인데, 저는 말주변이 없고 내성적이라 아무 말도 안 했을 뿐인데, 우리 45명의 아이들을 모두가 다 선생님이 화가 나셔서 떠든다는 이유로 책상 위에 앉혔을 때 저에게 다가오셔서 우리 선생님이 동훈이처럼만 해봐, 너는 앉아,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저는 그 반에서 이제 따돌림을 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따돌림을 매일매일 당하니까 진짜 별로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 이유 없이 칭찬을 받았다는 이유로 그렇게 사는 게 저에겐 못내 힘들었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볼거리, 전염병이 걸려가지고 집에서 한 주를 쉬었는데 너무 아팠어요. 근데 알아요? 너무 아픈데 너무 행복한 그런 시간을 학교 가지 않는 시간 속에 가졌을 때,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와 생각을 할 때 12층에서 뛰어내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그때는 그렇게 가졌던 것 같습니다. 하루는 우리 아버지가 큰 선물을 한 가지 주셨는데, 어떤 선물이었냐면, 우리 아버지가 공장 현장 노동자셨는데 공장에 이제 강아지가 한 마리 들어왔나 봐요. 그래가지고 아직도 이름이 잊혀지지가 않는데, 그 강아지를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현장 노동자들이, 그러면 잡아먹지 말고 우리 아들 갖다 줄게 하셔가지고 집에 우리 강아지 한 마리가 집에 들어왔어요. 삐삐. 그래서 삐삐를 제가 너무 좋아해서 이 삐삐랑 등산도 하고, 어머니 아버지 안 계실 때 혼자 씻겨주기도 하고, 그렇게 살면서 지냈었는데, 이제 여름이 다가오니까 장마철에 좀 삐삐에게서 냄새도 나고 똥 치우는 일들도 우리 부모님이 힘들고 하니까, 하루는 아침밥을 먹고 있는데 삐삐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우리 아버지 삐삐를 어머니의 이제 말씀 듣고 나가서 다시 이제 유기하는 일들을 갖고 와서 집에서 삐삐 버렸다 하시는데, 그게 그렇게 서럽고 슬퍼서 밥상머리에서 계속 우니까 더 혼났던 그런 날의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때 이제 그런 시기들을 겪을 때 저에게 그 시면의 깊은 구멍 안에서 유일하게 바랬던 한 가지 소망차고 절박하게 외쳤던 기도가 뭐였냐면, 하나님 좀 친구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정말로 그 나이 때 할 수 있는 최선의 구체화된 절박함으로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친구를 좀 주십시오라는 그 기도가 6학년 내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그 모든 시간들이 하나도 잊혀지지 않으면서 내게 기억될 때, 그 절박함 속에서 내 인생에 참 떠나지 않는 외로움과 이 시면의 구멍을 유일하게 메워줄 수 있는 분이 누구신지를 인생 속에서 배워갔고, 지금도 배워가는 그 중이겠죠. 진실로 예수께서 친구가 되어주셔서 오늘까지 함께 해주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평생의 인생 속에서 인생의 그 결대로 배워가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뭐 그렇게 큰 일은 아니었지만,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각자 가진 그 사연의 다양함 속에서 바디메움처럼 시면의 깊은 절규와 그 시면의 구멍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발 주시기를 간구했던 내용이 있겠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 고백되는 것이라면 너무 감사해야만 하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듣는 귀를 열어주시면 이 바디메오가 어디서 들었는지는 우리 알지 못하지만 보지 못하는 그에게 듣는 귀를 허락하사 나사렛 예수가 다윗의 자손으로 고백되는 믿음의 내용으로 연결되도록 그 시면 속에서 고민하고 듣고 깨닫는 가운데 오늘 그 바디메오 입에서 쏟아져 터져나오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는 바디메오처럼 우리가 어떤 보지 못하는 상황 또는 건강하지 못한 상황, 다 잃어버린 상황과 같은 때에도, 다 놓쳐버렸다 생각되는 그런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바로 그것을 사용하셔서 절박하게 부르짖는 그것으로 바디메오의 인생을 다시 빚어가신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40편의 말씀처럼 우리를 비유하시는 아주 기가 막힌 비유,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 하시냐면 끌어내 주셨다 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시냐면 그 기가 막히는 웅덩이와 수렁에서 올리셔서 그 발을 반석 위에 두사 그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 인생에서는 그 시면의 구렁과 웅덩이가 아니고서는 만날 수 없고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가 오늘 바로 그 자리에서 바디메오를 찾아가셨음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항상 무엇을 떠올리게 되냐면,
예수님이 만나신 그 기적 같은 경험을 하게 된 인생들을 떠올립니다. 복음서가 그래서 참 재밌는 것 같아요. 각 사람은 어떻게 살아갔을까 생각하는데 우리랑 별로 다르지 않게 살아갔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서를 통해서 무엇을 주시냐면 우리가 각자 다 다르게 살아갔던 인생을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어떻게 찾아가시냐면 사람의 몸을 가지고 찾아가신다는 거죠. 저는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다는 게 곧 성자 하나님이 우리 육신을 입고 인간이 되사 성육신 하셔서 복음서의 각 기사들과 기적 속에 각 인생의 걸음 속에서 표류하는 이들에게 찾아가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자, 그 하나님 앞에 자기 모습이 얼마나 비참하고 처량한지를 알아서 내 참모습을 가지고 표류하면서 갈등하고 끊임없이 주님을 부르짖고 찾는 자들에게 예수님 어떻게 하셨냐면 성육신하셔서 사람이 되셔서 찾아내시고 비춰주시는, 눈을 뜨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 일이 오늘 바디메오에게만 비단 있었겠습니까? 복음서 내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성경 내내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저는 출애굽기 3장의 모세가 너무나 이 복음서에 비춰볼 때 아주 새롭게 늘 보입니다. 모세가 출애굽기 3장에 누구를 만나냐면 자기 이름을 선포하신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때 나이가 몇 세인지 아세요? 80세에 스스로 계신 자 여호와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80세, 40년은 이집트에서 왕자로서의 교육을 받다가 한 사람 한 대 쳐서 아주 기구한 자리까지 떨어진 또 40년을 보내게 되잖아요. 그렇게 40년과 40년, 80년의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왕궁에서의 40년, 광야에서 노년의 양떼 치는 목자로서 40년을 보낼 때에 80세 된 노인은 어떤 인생으로 자기 인생을 보냐면 다 마무리되고 나 여기서 이렇게 목동으로 살다가 그렇게 죽겠다. 그냥 그렇게 매일매일 아마 같은 동선의 목자로 양떼를 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매일매일 그렇게 노년의 인생을 매일매일 똑같이 양치면서 살아갔던 그 모세에게 80년이 되어서야 40년이 다 지나고 나서야 떨기나무 가운데 임재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때 어떻게 하시냐면 마치 오늘 바디메오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처럼 그날 출애굽기 3장에는 하나님이 모세를 그 떨기나무에서 부르시는데 어떻게 부르시냐면 2번 불러주세요. 2번. 모세야, 모세야. 모세의 이름의 뜻을 알고 계시죠? 건진 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80년의 인생 속에서 자기 가치나 자기 정체성이나 방향이나 그것을 특별히 구체적으로 소명이라 말한다면 노년에 무슨 소명을 꿈꿀 수 있겠으며 자기 정체성을 꿈꿀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바로 그곳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시는 첫 마디가 모세야, 모세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는 그 자리에서 각자 인생 속에 살아내는 결과 또 심연의 고통이 어떤지는 사연이 다 다른 인생 속에서 다 이해한다 말할 수는 없지만 바로 그곳에서야말로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바디메오야 라고 부르시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그 인생 그 모양 그 일상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다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소명이 있는 자라고 말씀하신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곳에서 모세는 어떤 하나님을 만났냐면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하여 그 백성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잊지 않으시고 그 근심을 아시는 하나님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여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를 내가 보았던 바로 그 하나님이 바로 너를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겠다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걸음걸음이 때로는 참 의미 없다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매일 똑같잖아요, 그죠? 뭐 일어나서 또 자기 전까지 하는 행동들 속에서 뭐 특별한 일이 있겠습니까? 매일 반복되는 것. 오늘도 주일 하루 종일 보내면서 이 피곤한 이 시간에 어떤 또 특별한 뭐 주일이 있었겠어요. 매일 같이 똑같이 익숙하게 느껴지는 자리에 하나님이 어느 때에 어떠한 만남을 허락하시냐면 인생의 걸음을 아주 성실하고 묵묵히 살아낸 그 시간에 묵묵히 문득 매일 걷고 아무 생각 없이 매일 서 있었던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맹인 거지로 손을 벌리며 살았던 그 자리에 오늘도 똑같이 목자로서 양을 치면서 내 인생의 노년을 마무리했던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것이냐면 바로 그곳에 그 시간에 그 사람을 찾아내시고 만나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성경 시작부터 마침까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임재 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런 때와 그런 자리가 있으셨을 것입니다. 결코 부정할 수도 없고 남하고 바꾸고도 싶지 않았던 그 임재의 경험, 하나님이 나만을 위해서 준비하신 것처럼 펼쳐주신 무대 안에서 나만을 위해서, 나였기 때문에, 내 삶이기 때문에 보여주시고 만나주신 그 삶이 있어서 그 내 생애가 아니고서는 알 수 없었던 신비한 주님의 만남과 사랑과 은혜의 자리가 바로 우리를 부르시는 소명의 자리구나를 오늘 깨닫게 되는 것이죠. 바디메오 인생, 결코 그 인생을 저도 살아보고 싶습니다 라고 저는 차마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저는 감히 제 인생을 여러분과 바꾸고 싶습니다 라고도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각자 인생 속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만남, 바로 그곳에서 임재의 아주 신비한 경험을 구체적으로 매일 살아낸 그 시간에 진실하게 매일 걸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걸 모세와 바디메오, 야곱과 요셉과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과 바울과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곳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 예수가 찾아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로 그곳에서 우리는 모든 무장이 해제되는 것을 경험하고 모든 의문을 내려놓게 되는 경험을 하며 하나님이 여호와시라는 말씀에 사로잡히는 경험을 할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나를 구원하기 위해 찾아오셨다는, 주님이 우리를 찾아내셨고 나를 발견하셨다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표류하는 인생 속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모세, 야곱, 요셉, 베드로, 바울,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였던 나에게도, 그리고 오늘 바디메오에게도 하나님은 자녀로서 만나주시는 은혜를 오늘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맹인 거지가 그렇게 쏟아내는 것입니다. 듣자마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말리고 거절하고 심지어 꾸중하고 혼을 낼 때에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그 소리에 대해서 우리 주님 무엇이라 말씀하셨을까요? 49절에 그를 부르라 라고 말씀하시니 군중들이 그 꾸짖었던 소리를 내려놓고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신 것이냐면 요한복음 6장 39절의 말씀처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도 잃지 않겠다. 그 인생과 표류한 인생을 하나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다 말씀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표류하는 인생조차 성실과 진실로 살아내는 모든 삶에 대해서, 그 표류하는 인생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과 약속을 가지고 각 사람을 치하하는 것입니다. 꾸짖지도 아니하시고 잠잠하라 말씀하시지도 아니하시고 안심하라 이제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 있는 시면에 어떤 구멍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해소되지도 않고 충족되지도 않는 것 같은 인생의 무게감이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소리 내시겠습니까? 잠잠하라, 꾸짖어 잠잠하라 하는 군중의 소리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과 아버지의 뜻이 그러할진데 기어이 찾으시고 비추신다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소리내며 그 목자에게 나를 찾아내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불러주시라고 우리는 소리질러 외쳐야 할 것입니다. 불안과 혼란, 결핍과 아픔 속에 있는 여러분에게, 그러나 여전히 찾고 부르짖기를 원하는 바로 여러분에게, 그런 바디메오들에게, 그런 개똥이들에게, 그런 마치 내 인생이 수많은 그림자처럼 느껴져서 그 그림자 같은 인생을 사는 것 같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소망과 소명을 분명하게 알게 될 때 그 표류하는 인생 속에서 우주 미아 같은 인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어둠을 뚫고 빛이 다가와 나를 찾아내시고 발견하시겠구나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여러분에게 물어보게 됩니다. 바디메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일까요? 자기일까요? 부모일까요? 라고 묻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기어이 찾아내시고 부르실 때에는 그 인생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정말로 나타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이 기도하고 의지할 때 주님은 반드시 찾아내시고 하나도 잃지 아니하시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소서라고 그 기도를 매일매일에 걸으면서 여전히 쏟아내고 있을 때 그분은 반드시 들으실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52절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5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오늘 그 시면에서 쏟아낸 믿음을 주님은 구원하시는 믿음으로 받으사 이제는 바디메오가 정말로 보길 원했던 것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에 있었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시면에 있는 어떤 절규,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서는 주님을 만날 수 없는 그 기회 속에 주님이 기어이 여러분을 찾아내시고 부르셨다면 그 약속과 그 시면의 고통 속에서 여러분에게 빛을 주셔서 그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신 하나님을 붙들고 묵묵히 그분과 동행하는 멋진 인생 멋지게 또 아름답고 진실하게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바디메오의 인생을 보게 하십니다. 디메오의 아들, 이름도 없고 또 특징도 없고 자랑도 없는 인생을 주님 그 맹인 거지의 인생을 찾아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찾아내시고 비추시는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요. 그 마음의 절규를 주께서 들으시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그 기도를 주님은 믿음으로 받으사 구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속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사연들과 인생의 그 걸음들을 보게 될 때 우리는 누구를 붙들어야 하는지를 다시금 말씀 속에 깨닫습니다. 스스로 계신 분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하나도 잃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면 오늘도 우리는 예수 곧 다윗의 자손 예수를 붙드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찾아내시고 부르사 바로 주님의 임재 안에서 내 인생이 자랑이 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주님과 영원토록 동행하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